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은 우리 마음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와 함께 강림절은 하나님께서 또한 오실 것을 바라보도록 우리들 마음을 열어 그분을 기다리도록 해줍니다. 이 세상을 위해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강림절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성취하신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날 밤에 하늘을 가르시고 그렇게 이 땅에 우리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어린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 가운데서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 없이 홀로 이 세상에 남겨진 채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님 몇 분들과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고아예요. 고아된 지 오래됐어요.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들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이 굉장히 짠했습니다. 수십 년 전 낯선 땅에 와서 뿌리 내리기까지 헤쳐 오셔야만 했던 그 삶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마음으로 의지할 저 멀리 고국에 계신 부모마저 세상에 안 계시니 그 홀로 남겨졌다고 하는 허전함과 막막함이 아마 낯선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 크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아버님께서 이 세상의 삶을 뒤로하시고 몇 시간 전에 떠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나도 부모님 없이 남겨진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강림절은 그러나 우리가 결코 홀로 남겨진 존재가 아님을 우리들에게 기억시켜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림절은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께서 지금과 미래에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가 함께하는 시간이요,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안겨다 주는 시간입니다. 강림절에 부르는 찬송가들이 그러한 기대와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찬송가 98장은 그 1절에 보면 우리 삶에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간절한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 주소서. 능하신 주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리고 2절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를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독일 개신교 찬송집은 교회력을 따라서 편집되어 있는데 1장부터
그 아드벤트 찬송이 10곡 이상 가장 찬송가 앞쪽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강림절 찬송에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억과 또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O come, du Morgenstern이라고 하는 이 찬송을 보면 주님의 오심과 주님을 향한 기대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찬송가의 가사를 우리말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새별이신 주님, 우리가 당신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당신의 밝은 빛으로 우리 어둠을 몰아내 주소서. 이처럼 강림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더 이상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과 고통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강림절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들의 삶을 올려놓습니다. 그러한 기대와 약속 안에서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기에 강림절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묻는 시간이요, 그렇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런 물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물음과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부름을 기도문에 담고 있습니다. 2500년 전에 사람들의 그 기도를 오늘 우리는 예언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만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고향에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허락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설레임과 희망을 가지고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많은 장애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성전이 이전 다윗 성전만큼 영광스럽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집을 그렇게 다시 세웁니다. 예배 드릴 곳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끌려가 강가에 앉아 눈물만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기에 그들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금방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다윗의 영광이 재현되고 그들의 삶은 훨씬 풍요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담했습니다. 경제적인 궁핍함과 가난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들의 삶은 불확실했고 여전히 불의한 일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도자는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조상들과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그분의 능력 가운데서 조상들을 구원해 내셨는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조상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들에게 오셔서 그분의 권능을 펼쳐 주실 것을 기도자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권능을 나타내 주셨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저 높은 곳에 멀리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 어두움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간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속량자가 아니십니까? 주님의 열성과 권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십니까? 기도자는 절박한 심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묻고 따집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까?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셔서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 주십시오. 친히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예측하지도 못할 일들을 해 주십시오. 절박하게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2세 형제가 있습니다. 그 아버님이 독일 땅에 오셔서 그 2세 형제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 시대에 한국에서 오신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것처럼 그 형제의 아버지는 완고하고 엄했지만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그 2세 형제는 아버지와 대화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고 그도 자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버거운데 그렇게 전혀 교감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 누님이 몇 살 위의 누나가 그에게 교감이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지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동생을 받아주었습니다. 그에게 누님은 세상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몇 살 많은 그 누나가 10대 후반에 그만 먼저 이 땅을 떠나고 맙니다. 그 2세 형제는 누님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그 누님은 그렇게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2세 형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닙니까?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삶을 방황하면서 자살 시도를 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 세상에 암울한 현실과 힘들고 어두운 우리들의 삶과 마주할 때 우리도 그 형제처럼 우리도 이 오늘 본문의 기도자처럼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하신 손길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애타게 부르짖으며 묻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 주실까를 우리는 기다리며 묻습니다. 본문에서 기도자의 마음이 그런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알지만 내가 마주 서 있는 이 현실은 그러한 정체성을 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19절은 그런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주님의 다스림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도 못하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하나님, 당신의 구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강림절에 우리들도 그러한 물음을 갖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세상에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그분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사이의 시간을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하고 오늘의 삶 속에 그것을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을 믿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강림절은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이 완성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있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2세 청년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를 그렇게 질풍노도와 같이 방황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으면서 찾았는데 40대 중반이 된 지금 그는 그 방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지켜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기다림 가운데에 소망을 갖고 오늘도 허락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